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입니다. 예, 저는 어제 좀 늦게 잤고요. 늦게 자고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그래서 좀 씻고 머리도 싹 밀고 가운데가 좀 덜 밀리는 것 같은데 수염도 싹 깎고 깔끔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 밥을 지금 이제 얹혀놨기 때문에 밥이 다 될 때까지 책을 읽으려 합니다. 책을 읽고 그리고 밥을 먹고 오후에는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좀 하고 오늘 날씨가 비가 안 와서 야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저녁 때는 피사를 하는 걸로 일정을 생각을 해놨습니다. 전형적으로 제가 일요일에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또 저녁 때는 그리고 정견이 좀 데리고 산책도 좀 하고 할 생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짧게 에필로그 짧게 읽고 한 챕터만 읽고 밥을 먹고 오후에 추계시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쇼펜하우어 인생론 에세이 사랑은 없다. 이동진 옮김 해누리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쇼펜하우어를 읽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쇼펜하우어는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책 쇼핑을 하다가 딱 보기에도 싸 보이죠? 아주 싸게 샀습니다. 쇼펜하우어 에세이니까 언제 한번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 가벼울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에필로그 자 13장 2부의 13장 종교와 과학의 만남.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에 우리들 각자는 자신이 속한 조국을 가리켰다.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에 우리는 자신이 속한 대륙을 가리켰다. 다섯째 날이 되자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구에 속해 있음을 깨달았다. 황태자 살문 알 사우드 공 사우디아라비아인 우주 비행사 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도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처럼 212쪽 지능과 도구 제작은 처음부터 인간의 장점이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게 주어진 속도, 비행, 도객, 은신 등의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지만 이 두 가지 능력으로 이를 보충했다. 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정교한 석기를 제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기술은 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악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지능과 도구를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결과를 예측할 만큼 현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현재 인간은 지구 곳곳에 손길을 뻗치고 있다. 우리는 남극에 과학기지를 세우고 깊은 해저를 탐사한다.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표면을 걸은 적도 있다. 세계 인구는 현재 60억을 넘었고 매년 중국의 인구만큼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을 지배한다. 그러나 세균에 대해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우리는 수많은 생물을 길들여 우리의 명령을 수행하게 한다. 어떤 기준에서 인간은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은 전체보다 지역을 장기적 관점보다 단기적 관점을 중시했다. 우리는 숲을 파괴했고 비옥한 표토를 침식시켰고 대기의 구성을 변화시켰고 오존층을 파괴했고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공기와 물을 오염시켰고 환경을 악화시킴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 생물권역의 포식자가 된 인간은 거만한 권력을 휘두르며 빼앗기만 하고 돌려주지는 않았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사는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예. 이런 말이 사실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됐다면 이런 말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지구 환경의 전면적인 악화는 단지 이윤에 굶주린 자본가들이나 무원칙하고 타락한 정치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우선 과학 종족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행정수뇌부와 공무원들에게 파괴의 권력을 일임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도덕이라는 나침반을 잃어버렸다. 철학과 과학은 탄생 초기부터 인간을 자연의 주인이자 지배자로 만드는 가로 열고 르네 데카르트의 일에 열중했고 과학을 이용하여 모든 자연을 인간의 노예 가로 열고 프랜시스 베이컨으로 복종시키는 데 골몰했다. 베이컨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권리를 행사하는 존재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이 모든 동물을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이 없으면 신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는 쓸모없는 황무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연이나 우주를 정복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 마치 자연과 우주가 무찔러야 할 적인 것처럼 말이다. 종교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서양 종파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우리가 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현대에 들어 우리는 이 명제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에 더욱 몰두하는 듯이 보인다. 현실의 실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는 한편 자연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양 행세하고 있다. 데카르트와 베이컨은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자연과 대립하는 우리라는 개념은 바로 종교적 전통의 유산이다. 창세기에서 하느님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하여 모든 짐승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인간은 자연을 복종시키는 존재인데 이 복종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강한 군사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내용의 표현들이 성경에 그리고 근대 과학의 모태인 중세 기독교 전통에 자주 등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슬람에서는 자연을 적으로 선언하지 않는다. 성경의 그 신약에도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가 악령들을 돼지 2,000마리인가요? 2,000마리에 가다 놓고 그 2,000마리를 요단강인지 어딘지 빠져 죽게 만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거죠.
물론 과학과 종교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이므로 그 속에는 다양하고 심지어 상반되는 견해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의 환경위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람은 바로 과학자들이었고, 인류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은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단호히 거절한 과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최초로 설파한 것은 다름 아닌 종교였다. 그러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전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소중하게 생각한 종교적 사상이 있다. 바로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를 잇는 전통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전통이다. 사실 서양 종교와 서양 과학은 이미 심하게 변질되어 자연은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일 뿐이며 자연을 신성하게 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 표시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유일신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독교는 이 가르침에 따라 다른 종교는 물론 모든 종류의 자연 숭배를 이단시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을 반박할 수 있는 종교적 근거가 명백히 존재한다. 신의 창조물인 자연세계는 인간의 영광과는 무관한 목적으로 이곳에 존재하며, 따라서 인간을 위한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의 권리로서 우리의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간을 집사에 비유하는 보다 겸손한 사고방식이 대두하고 있다. 즉, 인간은 지구를 돌보는 집사로서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과 책임을 위해 이곳에 존재한다는 개념이다. 이것도 썩 좋아 보이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계급적인 의식의 발로죠. 그냥 다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이 우주의 먼지입니다, 다. 지구도 우주의 먼지고 인간도 우주의 먼지예요.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집사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지구상의 생명은 지난 40억 년 동안 집사 없이도 아주 잘 살아왔다. 1억 년 이상을 존재했던 삼엽충과 공룡은 지구에 존재한 기간이 그들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어떤 종이 지구의 보호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우스울 것이다. 바로 그 종이 지구를 위협하는 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집사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종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과학과 종교는 그 방법과 기본 정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종교는 종종 분명한 증거가 없을 때에도 가로 열고 특히 그런 증거가 없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사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이다.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어라가 아니고 알아라. 기독교의 신비주의,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고차원의 종교는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 알아라. 네가 공부해서 알아라. 믿어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강조한 사람들은 뭔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의미이다 아니라 그랬죠. 반대로 과학은 신앙에 근거하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말 것과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성향을 경계할 것과 일회성의 우연한 사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과학은 의심하는 정신을 제1의 덕목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종교는 그것을 깨달음의 장애물로 본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두 영역은 갈등을 빚어왔다. 과학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종교적 교우에 도전했고, 종교는 말 많은 과학자들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세계의 많은 종교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마음 편히 받아들인다. 그 외에도 지구가 진화를 거듭하여 45억 년의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현대의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을 인정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은 종교를 실수와 미신에 물들지 않도록 정화시키고, 종교는 과학을 우상 숭배와 그릇된 절대자에 빠지지 않도록 정화시킨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 수 있고 그 세계에서 함께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점점점. 그렇게 서로를 이어주는 노력을 우리는 보호하고 격려해야 한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카톨릭은 이런 면에서 좀 발전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교황이 참가하는 아무튼 카톨릭 어떤 선언에서 다른 종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주 그런 열린 자세는 가톨릭이 그래도 발전하고 있다 라는 증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현재의 환경 위기보다 더 확실하게 적용되는 문제가 또 있을까? 환경 문제가 누구의 책임이든 그 위험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데 진정으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과학과 종교가 함께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 책은 지금 이 에필로그, 이 책은 우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님 책 총균세와 제3의 침팬지 그 두 대작을 읽고 중간에 이제 약간 톤 다운 시키는 분위기로 읽으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옛날 책이다 보니 글씨도 작고 생각보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많이 헤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다음 책을 정해놨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좀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가볍게. 아니면 뭐 그냥 직접 읽어도 되고. 자, 다음 책은 진짜 좀 더 과학적인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를 망라하는 아주 특별한 회의에 연달아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세계 주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정치가들을 만나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세계 환경 위기에 대처하려는 회의가 있었다. 1988년 4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1990년 1월 모스크바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환경 포럼이 열렸고, 여기에는 거의 100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했다. 연단 위에는 우주에서 촬영한 거대한 지구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내가 그곳에 섰을 때 눈앞에는 다양한 인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의상을 입은 채 앉아 있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을 회상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마더 테레사 수녀와 비엔나의 추기경, 캔터베리 대주교, 루마니아와 영국의 목사들, 시리아 회교의 최고 율법 고문, 모스크바 교회의 대주교, 미시간주에서 온 오논다가 인디언 부족연합의 연장자, 토고의 종교인 신성한 숲의 고위 성직자 달라이라마, 눈부실 정도로 하얀 장삼을 입은 자이나교 승려, 머리에 터번을 두른 시크교 승려, 힌두교의 승려, 불교의 고승, 신도의 성직자, 아르메니아 교회의 대주교, 중국에서 온 생불, 스톡홀름의 주교와 하라레의 주교, 동방 정교회에 속하는 그리스 정교와 러시아 정교의 대주교들,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이러커이 부족 연합에서 파견한 추장들의 대표자, 유엔의 사무총장, 노르웨이의 수상, 케냐의 숙각국의 여성 운동의 설립자, 월드워치 연구소의 회장, 유엔 아동기금과 인구기금과
유네스코의 이사들, 소비에트의 환경부 장관,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비롯한 수십 개국의 국회의원, 미국 차기 부통령, 전 유엔 사무총장인 아키오 마스무라. 나는 1300명의 대표들이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연설을 듣기 위해 크렘린궁의 세인트 조지 홀에 모인 것을 기억한다. 연설회를 시작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적 전통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참가했던 유서 깊은 베다경전의 승려였다. 그는 오음이라는 신성한 바람으로 군중들이 합창하도록 유도했다. 에두아르드 세바르드 나제 외무부 장관은 뇌기에 간신히 들릴 정도로 오음을 따라했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끝내 따라하지 않았다. 유백색의 거대한 레닌 동상이 손을 내민 자세로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굽어보고 있었다. 어느 날 해질 무렵 10명의 유태인 대표단은 크렘린궁에서 사상 최초로 금요 기도를 올렸다. 시리아 이슬람교의 최고 고문은 지구의 족속을 위해 산하지 않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중요하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여 많은 참석자들을 놀라고 기쁘게 했다. 몇 명의 연사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속담을 인용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빌려왔다. 이 인디언의 지혜는 우리가 저 총균세 그리고 제3의 침팬지에서 봤듯이 긴 장기간의 시행착오로 인해 얻은 지혜죠. 다 자연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했던 우리의 선조 호모사피엔스들이 그 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라는 사실이 내내 강조되었다. 항의조의 비유도 있었다. 지구를 100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중 65가구는 문맹이고 90가구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며 70가구는 집에 마실 물이 없고 80가구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 단지 7가구가 60%의 땅을 소유하고 80%의 에너지 자원을 소비한다. 모든 사치품들은 그들 차지이다. 60가구는 10%의 땅에서 북적대며 살아간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지 한 가구에만 있다. 공기와 물, 기후와 눈부신 햇빛 등 모든 것이 약화되고 있다. 무엇이 공동 책임인가? 모스크바 회의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서명한 소견서가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전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끝을 맺었다. 인용입니다. 근본 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내딛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뿐인 지구를 위기의 벼랑에서 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한다. 우리는 기존의 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환시킬 사명을 띤 인류의 사자로서 귀국한다. 예, 의미 있는 일이 모스크바에서 1988년 거의 40년이 돼가네요. 거의 40년이 돼가네요. 88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예. 각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행동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중요한 정책을 실행한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은 미국 가톨릭 총회, 성공회, 그리스도 연합교회, 복음교회, 유태인 사회의 지도자들, 그 밖의 여러 단체들이다. 이러한 노력의 촉매로서 환경을 위한 과학종교운동연합이 결성되었고 제임스 파크스 모텀 목사와 성 요한 대성당의 수석 사제 그리고 내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엘 고어 부통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미국 주요 교단의 지도자와 과학자들이 모인 예비회의가 1991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되었을 때 참석자들은 공동의 기반이 분명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인용입니다. 우리는 세계 환경 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 행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다. 실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의 사명을 띠고 환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차원의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토론에 참석하여 환경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견해를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으로 발전시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 정책과 국제 정책을 유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첫째,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보다 시급히 추방시킬 것. 둘째, 화석 연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대체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것. 셋째, 생물학적 종의 다양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 넷째, 남녀 평등과 경제 자립도의 향상을 통해 위험 수위에 다다른 세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그리고 모든 자발적 참가자들이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우리는 환경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의감과 성실함이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대의 가운데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지도적인 차원에서 모든 종교적 전통을 망라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종교와 정치의 장벽을 허물 수 있고 허물어야 한다. 이로 인해 종교적 삶이 통일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중간 단계의 마지막 표현에서 로마 가톨릭 대표단은 산하 제한 방법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하 제한이란 단어를 발음하는 것조차 반대했기 때문에 힘겨운 타협이 진행되었다. 1993년이 되자 과학종교운동연합은 환경을 위한 전국 종교연합으로 발전했다. 가톨릭, 유대교, 신교의 주류, 동방정교회,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흑인교회, 크리스천 복음교회의 지역단체들이 연합에 참여했다. 연합의 과학분과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연합에 참여한 단체들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별적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국적인 환경 프로그램이나 사무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지역 종교단체들이 지금은 이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환경교육과 지침을 실은 소책자가 10만 회 이상의 종교 집회에 참석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수천 명의 성직 지도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역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고 수천에 걸쳐 환경보호 결의문이 작성되었다. 연합은 주의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신문사와 방송사의 문제의 중요성을 알렸고 신학생들에게 통지문을 보냈고 회중에게 설교했다. 다소 우발적인 예이지만 1996년 1월 운동연합 소속의 크리스천 복음교회 환경 네트워크는 위기종 보호 법령에 찬성하는 취지로 국회에 압력을 행사했다. 가로 열고 지금은 그 법령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가로 닫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네트워크의 한 대변인은 복음주의 교회의 신도들은 비록 과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적인 근거에 따라 논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그는 위기종을 보호하는 법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설명했다. 즉 그는 위기종을 보호하는 법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고 설명했다. 이제 환경보호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는 연합의 기본 교의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연합은 아직까지 중요한 한 가지 홍보 방법을 시도하지 못했다. 즉 교구민들 중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업의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일이다. 하루빨리 이 방법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의 세계 환경 위기는 아직 재앙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인류는 다른 위기에 직면했을 때처럼 이 경우에도 힘과 재능과 노력을 하나로 모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학과 종교는 지구의 탄생에 관한 의견이 다르지만 지구는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동의한다.
여기 뭐 호소문이 있는데요. 시간이 아직 이르니까 빨리 읽고 이것만 읽으면 이제 끝입니다. 자, 호소문. 이거는 과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낸 지구 환경의 보호, 과학과 종교의 공동 결의를 위한 호소문의 1999년 1월 판이다. 지구는 인류의 출생지이자 우리가 아는 한 하나뿐인 인류의 고향입니다. 인류의 수가 적고 기술이 미약했을 때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인류의 수는 방대해졌고 인간의 기술은 경외로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지상의 모든 생명은 지구 환경에 훌륭하게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지금 모든 생명의 터전인 지구의 환경을 변화시켜 폐허로 만들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의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심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스스로 자초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후 변화가 생물과 생태계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15년 만에 걸쳐 가장 극심한 지구온난화, 15만 년에 걸쳐 가장 극심한 지구온난화, 1초에 1에이커씩 파괴되는 열대우림, 생물의 급속한 멸종, 지상의 모든 종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가능성 등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밖의 다른 위험이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위험은 우리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위험을 자초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원칙적이고 고상한 혹은 순진하고 근시안적인 것이었다 해도 그 결과는 인류와 모든 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하려는 혹은 벌써 범하고 있는 범죄는 종교적인 표현으로 조물주에 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환경 파괴는 본질적으로 어느 한 정치 집단이나 한 세대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세대와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안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미래의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관점을 요구하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학과 종교가 결합된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환경 위기에 맞서 싸워왔지만 이제 공동의 책무를 통감한 우리 과학자들은 전 세계 종교 공동체가 말과 행동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용감히 앞장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면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단기적 방안들, 가령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보다 신속한 CFC 금지, 핵무기의 감축 등은 비교적 쉬운 것들로서 어떤 차원에서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들은 뿌리 깊은 관성과 거부와 저항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서는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일, 핵무기 경쟁의 신속한 중단, 인구의 자발적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면 환경보호를 위한 그 밖의 대책들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전세계 종교단체들은 그동안 평화와 인권, 사회정의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종교계가 지구환경의 문제에서도 사적인 분야와 공적인 분야에서 상업과 교육, 문화와 대중매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국외에서 다시 한번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행동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종교적 가르침과 본보기 그리고 지도력은 개인의 행동과 책임의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주 앞에서 심오한 외경심과 존경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것일수록 소중히 다뤄지고 존경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소중히 하려는 노력은 신성함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과학과 기술에 대한 깊고도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해결할 가능성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와 과학의 역할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가 이미 종교 집회와 지도자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호소문이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의 이념과 연대 활동을 촉발하는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위의 호소문이 발표된 직후 전 세계 37개 종교 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83개국의 정신적 지도자 수백 명은 다음과 같은 성명서에 서명했다. 서명한 지도자들은 세계 이슬람 연맹의 사무총장과 세계 교회 협의회의 사무총장, 세계 유대교 의회의 부의장, 전 아르메니아 가톨릭 대표, 러시아 대주교, 시리아와 구유고슬라비아 회교의 최고 율법 고문, 중국 개신교회 총감독, 미국 성공회와 루터교회와 감리교회와 매노교파의 총감독, 그리고 50명의 추기경, 라마승, 대주교, 유태교회의 수석 목사, 장로, 회교 율법학자, 세계 주요 도시의 주교 등이었다. 다음은 그들이 서명한 성명서이다. 우리는 호소문의 취지에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 내용으로 하여 문제의식을 새롭게 일깨웠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긴급성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협력을 촉구한 여러분들의 호소문은 과학과 종교의 공동관계를 여는 새로운 전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구 환경의 파괴를 경고하는 논문과 보고서들이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는 상황에서 수많은 종교인들이 과학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과학계는 이러한 위험의 증가를 널리 알림으로써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는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계속되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지할 것이며 인류의 환경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성명에 그 결과를 반영할 것입니다. 환경 위기와 본질은 종교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경 위기의 본질은 종교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신앙 전통과 가르침에는 자연세계에 대한 확고한 존경과 보호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창조한 이 세계는 인간의 오랜 관행으로 더럽혀진 결과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무관심과 착취의 오랜 관행을 타파하는 일에 종교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과학자 여러분의 호소문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력과 행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름 아닌 지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공동의 협력이라는 새로운 지평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고 이제 2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칼세이건 박사님이 이 책의 2부 전체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후문제, 환경 문제, 지구의 환경 보호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책인데 그 마지막 책에서 그 중심 내용을 이렇게 환경 문제에 할애했을 때는 그만큼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으셨겠죠. 이분의 인품으로 봤을 때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 인생의 마지막 글에서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런 노력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져서 그나마 지금 이제 인류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네. 부디 인간이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 환경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